오늘 회개로 지옥의 고통을 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로 지옥의 고통을 면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 그죠? 침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처럼 큰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을 정도로. 아니 그러면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좀 궁금하시라고. 그래야 안 졸고 집중할까봐. 이 침례 요한은 그동안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됐어요. 왜 그냥 말라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1조 떼먹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얼굴을 돌리셔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400년 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침례 요한이거든요.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예요? 400년 동안이나 잠잠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제일 첫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회개만큼 소중한 단어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저는 회개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 말씀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 회개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 회개하라가. 예수님도 공생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회개가 없어졌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이제 점점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문을 너무나도 넓게 벌려놓고, 그죠? 그 길을 너무나도 넓혀놓고 회개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은 다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사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사건. 그 사건에 누가 주동자입니까? 유병헌이라는 그런 이단이잖아요. 구원파. 그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지옥 갈 염려가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쳤어요. 구원파들은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대양 사건도 누가 벌인 거예요? 그게 구원파에서 벌인 겁니다.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죽여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합니까? 근데 왜 오늘날 똑같은 말을 왜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하냐 이 말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가면 뭐가 없어요? 회개하라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르시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임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 성도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지가 않아야지요. 우리가 천국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다면 이만한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국교회요, 좀 제발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 이 요한은 돈 쌓아놨습니까?
돈 쌓아놨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침례 요한에 비교하면은요 너무나도 타락한 사람이에요. 저는 약대 털옷을 입지 않고 이 옷을 입었잖아요. 저도 제를 될 수 있으면 싼 옷을 좋은 값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약대 털옷에 비하면 약대 털옷이 더 비싼가? 아닌가요? 하여튼 거기에 비하면 전 너무나도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었습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으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사활을 걸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얼마나 거룩했을까요? 요한이 얼마나 거룩했을까요? 그죠? 왜 요한이 가장 큰 자냐면 다윗보다 더 크고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모세보다 더 크다. 왜 그랬냐면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말이 뭐예요?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더 거룩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한 죄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이 말이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죄를 깨닫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라고 죄를 고백할 때 침례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자기 안에 더러운 죄들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롭고 깨끗한 줄 알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뭐예요? 살모사. 또 뭐 있죠? 독사가 방울뱀. 아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 또 코브라. 여러 가지 독사. 여기서 독사는 뭐 의미합니까? 옛뱀, 마귀라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용이지 용희가 아니에요. 용이라고도 하면 윤 목사님 맨날 이거 설교하다가 용이야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목사님 저 얼굴 용자예요. 용자 아니에요. 용이라고 하는 이 옛뱀, 그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예요? 독이라는 것. 이 독은 사람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 영혼까지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평장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교묘하게 숨겨놓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겉은 회층에서 깨끗한 줄 모르겠지만 그 속은 온갖 더러운 진짜 떡는 냄새가 가득한 그런 더러운 거.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도 얼마나 거룩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영안이 열리고 영감이 있으니까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누가 그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침례요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죄를 피하고 진노를 피한다 그렇게 가르쳐드냐? 그게 바로 귀신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런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경고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공부 많이 해 보이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회개하라 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 붙잡고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피 없는 죄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냐? 누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종을 입을 통해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 붙잡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 침례 요한도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민노라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럼 찍히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 임박한 진노가 나에게 오기 전에, 그죠? 이 뿌리에 도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아야 살 거 아니요. 그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찍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산 나무요, 죽은 나무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그 비유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말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진노가 바로 도끼가 뿌리에 딱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러면 찍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해서 빨리 열매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야 거룩한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내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열매로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독사의 자식이 돼서 뭐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죄만, 우리 입에서는 안 좋은 말만, 부정적인 말만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거룩해져야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신 그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침례란 말은 뭐예요? 베프티즘이라고 해서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을 예표하는 표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서 받은 침례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13절부터, 그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이 요한이 말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립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침례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아야 의가 이루어진다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요한에게 침례 받던 그 사람들이 받은 침례하고 예수님이 오늘날 이제 이 장면에서 그 당시 침례 요한에게 받을 침례는 같은 침례가 아닙니다. 다른 침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침례는 또 다른 침례거든요. 침례는 구원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요한이 회개하라 하라고 외쳤을 때 그 심령에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은 것은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침례 받으라 했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침례예요, 물 침례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은 침례는 어떤 침례냐? 아니 내가 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저한테 침례를 주셔야죠. 예수님은요 아무도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지, 그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침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고 예언적인 침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돼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침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을 테니 너희는 그 피 붙잡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천국이 네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모여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어찌할꼬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라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애통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거룩했다는 건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우리 주님처럼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회개하라 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이 회개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해진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죠? 회개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저도 이제 내일 코트디부아르 가는데요,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요, 저번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분들이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들의 영혼이 사는구나. 저도 부흥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세게 해요, 설교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고 통곡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나가는지 몰라요. 귀신만 나갑니까? 질병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회개하니까요. 그들이 진짜 예수의 보혈을 만나니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때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죄를 잡아가는 자,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동일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 오실 날만 준비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 요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서 사람이 난 자들보다 가장 큰 자예요. 왜? 회개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은 성령님이 내주하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러면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큰 자요, 작은 자요? 큰 자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입니다. 한 몸이 되는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도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가 안 좋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며칠 동안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3일 동안 잠자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생각입니다. 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뼈를 치해서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니 아담이 그 여자를 하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딱 깨어났어요. 제 생각에는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딱 하와를 본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잠드신 거예요? 육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깊이 잠드셨어요. 그때 로마의 병정이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탁 찌르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약속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기 때문에 생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동일한 아담의 영이 하와에게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지. 이게 신랑과 신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라기에도 영이 유효하니 하나만 지으신 것은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우리를 나누려고 합니까?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산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리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 신랑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을 다 어디 가야 돼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진짜 결혼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식이. 이 땅에서만 단단단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도 단단단단. 누구랑?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금요차례 나오신 분들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똑같죠. 그죠? 그리고 내 신부다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한 몸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돼? 죄를 가지고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할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를 예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그는 성령과 불로 주리라.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뭐 불침례에서 불 받아라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10처녀가 있었지만은 다 신랑 맞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어디 갑니까? 지옥에서 슬피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억울하다. 왜? 등불 준비하지 못해서, 예? 성령의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지. 할렐루야.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긴 사람들, 예수의 보혈에 완전히 잠긴 사람들, 할렐루야, 청결한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지. 근데 불로 침례받는 건 뭐예요? 지옥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옥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장의 키를 든 시대에 그 뒤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을 탁 뜨면은 보일 텐데 왜 이걸 못 보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어떻게 하사? 정하게 하사, 거룩하게 이제 정하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가 거룩한 알곡들은 천국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잠긴다는 거예요. 이게 불침례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뭘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할 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회개하면요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회개를 왜 얘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그것을 얘기하지 않냐? 이게 누가 시킨 거예요? 이게 독사의 자식 아닙니까? 이게 회칠한 모습 아닙니까? 그들 말 들으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만한 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설마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예배는 기쁘게 드려야지 육신의 위로를 주고 육신이 기뻐하라고? 아니요,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한 다음에 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회개한 다음에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내 영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육은 금방 위로받으면, 사람이 위로받으면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뭐가 와요? 마음에 불편하고 근심, 걱정이 와요. 사라지시잖아요. 왜? 죄는 절대로 자연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먼지만한 죄라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1억만 년이 지나도 죄는 절대로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정결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귀신들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만큼 정말로 이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회개하라만큼 은혜가 없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회개하라 이 말 아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이게 회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너 회개하기만 하면 돼. 네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내 살을 받아 먹고 너는 살아.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너는 살아. 이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지. 그래야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나에게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서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서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세요. 죄를 덮어놓지 마세요. 덮으면 죄는 썩어요. 계속 썩어요. 밑에서 썩어요.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죄는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밑에서는 썩는다는 거예요. 썩은 게 있고 가마니를 계속 덮어보세요. 밑에 가마니는 계속 여름에 다 썩고 있잖아요, 그죠? 위에는 깨끗한 가마니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가마니 하나씩 지켜봐. 그 밑에는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죄는요, 덮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춰내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조금이라도 죄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한 번도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없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내 기억으로는. 왜? 이거 없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없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죄를 끄집어내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을 강력하게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강력하게 끄집어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요구라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찌 그 요구를 내 육신의 정욕하고 바꿀 수가 있으며,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허영과 내 명예와 바꿀 수가 있겠냐 이 말이요. 절대 그럴 수 없지. 침례 요한이 무슨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 봤을 때 자랑할 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까? 명예를 원했어요? 돈을 원했어요? 뭘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길을 예비하는 거,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종이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행차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침례 요한이고, 그리고 이 종이 해야 할 말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요, 땅끝까지 성령 받았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신다고.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주님 맞을 준비가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도 회개하라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영원히 살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 광명 가서 또 부흥할 텐데 거기서 뭐라고 할 거예요? 회개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서 지옥의 고통을 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죠? 그거 전부 다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붙잡으시고 그 피를 붙잡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나 살리려고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셨잖아. 이 피를 붙잡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겠죠, 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애통하고 내 죄를 정말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위로가, 그 은혜가, 아니 질병이 암이 막 떠나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이 막 회개할 때 암이 막 떠나가고 복수가 막 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악한 원수마귀가 메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풀어지고 없어질 때, 그냥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의 모든 악한 것들이 싹 다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회개만큼 좋은 게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